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에 관한 연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주제별로 성경 연구 시리즈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관한 연구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 사실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들으셔야 될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하나님 뭐 잘 아는데 뭐 기초적인 것을 왜 또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으시면 그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게 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등한시하는 것은 눈가리개를 하고서 아무런 방향 감각이 없이 그리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아마도 당신은 사는 동안 내내 비틀거리고 머뭇거리게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이런 비틀거리고 머뭇거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김성준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누구에게 전도했죠? 아마존 그 밀림 속에 있는 나체족입니다. 만약에 그 나체족 중에 한 사람을 그대로 비행기에 태워서 데리고 와서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 내려놓고 너 알아서 대한민국 잘 사는 거 부유한 나라니까 알아서 한번 살아봐 하고 그대로 나체 그대로 내려놓고 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접하던 밀림의 그 환경과 질서와 그러한 것들이 전혀 다른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와 또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벌거벗은 거? 그 자신은 벌거벗은 게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밀림에서 벌거벗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손가락질 하겠죠? 벌거벗고 데려다서 거리 돌아다닌다고. 왜?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가운데 이 세상은 지어졌고 창조되어 왔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모르는 사람이 그 안에 놓여져서 살아간다면 마치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것 같지 않고 떳떳하게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그 나체족이 광화문 내거리에 서서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라고 시편 43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죠. 낙심하죠. 왜?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없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서 51편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낙심합니까? 괴로워합니까? 하늘을 지으시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여러분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길래 여러분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런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이 믿을 만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도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우리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투자하고 쓸데없고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고 있죠? 더욱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는데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세상으로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 왜 관심을 두십니까? 왜 율법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여러분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예배 시간에 어느 형님이 에베소 3장 1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감동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길 원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깨달아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로, 그 충만한 것들로 여러분에게 충만히 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목차는 지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연구 첫 번째 시간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견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셋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다섯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또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유의 속성, 유일한 속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고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람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진리는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자, 우리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바탕 가운데 자, 오늘은 네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그 뜻이 매니지먼트 룰링, 관리하고 경영하고 계획하는, 그러니까 국가를 관리하고 국가를 계획하고 경영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관리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냐.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이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는 이 모든 별들과 은하계와 태양계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주 안에 태양계를 지으시고 그 정교하게 자전과 궁전의 궤도를 정하시고 이 혹성들 중에 그 중에 하나로 지구를 지으셨어요. 왜?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이 천체를, 공중에 떠있는 천체를 정교하게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을 주위해서 돌고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지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지구 위에 우리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인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을 거절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관영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교만했던 사람들을 다 그 언어를 달리게 하고 모든 온 세상으로 흩으시는 그러한 일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이때까지가 천지 창조부터 1000년이 흐른 시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그 많은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고를 하시고 계시를 하시고 드디어 메시아가 이제 율법시대 마지막 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예수의 탄생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내려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이 땅의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 시대라고도 하고 성령 시대라고 하는 그 교회 시대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거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6000여 년의 기간이 흘른 이 시점이 2014년도 시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오셨어요. 또 현재도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죠.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고 이제 대환란을 거쳐서 지상 재림하면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하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 대환란과 천년 왕국 시대가 이 땅에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이제 천년 왕국 이 땅의 끝까지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끝에 백보자의 심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온 우주와 지구와 우리 모든 만물과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지으신 창조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지으셨어요? 네, 하나님은 누가 지으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셔요. 천지 창조가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존재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원 전이라고 그러죠. 천지 창조, 이 우주가 탄생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존재해 계셨고 그 영원 전이라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 지구를 지으시고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시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영원 전에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시간은 천지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때부터 인간이 지음 받은 시점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몇만 년 전에 어떻고 수십만 전에 어떻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 인류 아담과 하와가 탄생된 시점부터 그 후손들의 쭉 그 연대를 쭉 계산해 보면 천지 창조부터 아브라함까지 약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약 2000년, 예수 그리스도 탄생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그래서 6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인류의 민족이나 국가의 역사도 6000년이 넘는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몇 년이라고 그러죠? 4000년. 그리고 또 좀 더 해서 반만년의 역사 그러죠? 반만년이면 몇 년입니까? 5000년입니다. 단군 신화까지 만들면서 국리해내서 만든 역사가 기껏해야 5000년이에요. 그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어느 민족도 어느 족속도 그 이상의 역사를 만들질 못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역사에 따르면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6000년 그리고 놀랍게도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 앞으로 더 이상 얼마큼의 기간이 더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운 시점이고 또 대환란 시점에 가까웠고 그 이어서 천년왕국, 1000년이라는 기간이 이어진다면 앞으로는 1000년 정도가 더 이 지구와 우주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삭자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 이제 이 시간의 끝이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끝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영원한 세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고 바로 영원한 세계가 있고 거기에는 놀랍게도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갈 것인지 천국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자, 이 우주와 이 지구의 모든 역사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시간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영원한 천국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미래예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서 이 경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경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자존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신다. 첫 번째 속성이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 보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가서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너희를 구원하러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가서
백성들한테 얘기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있는 분이 있다. 저는 좀 의아했어요. 처음에. 야,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이 지금 애굽의 종 노릇하면서 압박과 그러한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구출해줄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강력하고 힘센 누군가가 있어야 그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죠. 그 막강한 애국 군대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출해낼 누군가가 그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있는 분이 오셔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출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않겠어요? 근데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구원하러 보냈다라고 얘기하래요. 그럼 백성들이 스스로 있는 분이 보냈다고요? 하나님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막연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이 정말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을까?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바로왕에게 가서는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바로왕에게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라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자, 이것이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어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에요. I am, 영어 여러분 잘 아시죠? I am 은 뭐예요? 이게 완성된 문장이에요? 완성되지 않은 문장이에요? 아직 완성이 안 된 문장이에요. 근데 who I am,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와 보호, 이게 I am 하고 가로를 치면은 보호가 있어야 그 완전한 문장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who I am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who I am이 안 들어갔다면 불완전한데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who I am이라는 단어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who I am 자체를 보면 또 who I am은 불완전한 그 문장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 가로 속에 너희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무엇이든지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I am 그러셨어요.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거기다가 the bread of life라고 집어넣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그러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이 그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단어를 집어넣든 다 하나님은 다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빈 수표, 공수표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를 이 수표에 적어서 마음대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한국은행에 자기압 수표를 공수표를 한 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얼마를 집어넣겠어요? 한국은행에서 보증하는 거예요. 얼마를 적겠어요? 100만 원 적을까요? 아, 웃으시네. 100만 원 갖고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공을 하나 더 치면 1000만 원? 두 개 더 치면 1억? 에이, 3개 더 쳐버려. 아, 10억이 되네요. 10억 그 정도면 뭐 먹고 살만 하지 않겠어요? 아, 근데 그것도 부족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3개를 더 쳐볼까요? 3개를 치면 10억, 100억, 1000억, 1조네. 3개만 더 쳐도 1조가 되네요. 1조면 만족하시죠? 아, 1조인데, 1조를 마음대로 쓰라는데. 근데 그래도 불만족한 분이 계셔요. 지금 몇 명이 계세요. 속으로 3개 더 쳐버려. 자, 3개를 더 쳐봤어요. 그래서 얼마예요? 1000조예요, 1000조. 1000조면, 아, 이제도 이제 만족한다는 표정이 드네요.
역시 이렇게 크죠. 자, 천조. 자, 이 공수표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적어서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I am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분이든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셔야 되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승리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이 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조에서 노예 생활하는 종살이 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달하기까지 힘만 세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능력만 있어서 되겠어요? 먹을 것도 주셔야 되고 또 길도 인도하셔야 되고 가다가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그 200여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먹고 살 그 양식도 공급하시는 공급자도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편 90편 2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님이 조성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또 시간이 생기고 이 창조를 하시고 지금 운행하시고 끝이 오시고 영원한 앞으로 이어질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시작. 무한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셔요. 하나님을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왜 근심하고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만이 뭡니까?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만족하죠?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불평하십니까? 불평이 뭡니까?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불평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 속에 가둬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지 못하는 완전한 영원한 무한한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제한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주 만물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조그마한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광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광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그렇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71편 15절에서 16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주의 공의와 구원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측량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3절에서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따라해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신 분입니다. 창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신이 창조했다는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창조했다는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가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홍수로 온 세상을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해서 흩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이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어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신이,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회파되고 그들이 온 세계로 다 쫓겨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없어졌어요. 무려 1900여 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할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었어요. 그들을 다시 1948년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시 세우게 했어요. 이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놀라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재건하게 한 것은 그만큼 큰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바로 이 땅이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 사라지게 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바로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능자에게 돌아가라. 욥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24절부터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 전능자에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에게 돌아가야만 우리가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욥기서였어요. 욥이 고난받을 때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필요한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부르겠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진행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생각을 하면 우리도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러한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지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처음과 끝을 아십니다. 시작과 끝. 이사야서 46장 10절에도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한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아시는데 나의 안고 일어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혀의 말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그리고 32절에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유로 백합화와 들풀을 비유로 들으셨어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백합화가 아름다운 이 꽃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꽃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고 말한 이 백합화가 우리는 볼 때는 하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뭐 백합화 들에 저절로 자라지. 그러나 이 백합화가 자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백합화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어떤 세상 과학자가 이 백합화를 만들 수 있어요? 이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백합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우주가 있어야 돼요. 태양계가 있어야 돼요. 태양이 있어야 돼요. 지구가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이 있어야 돼요. 햇볕이 있어야 돼요. 기온과 공기와 물과 양분과 습도가 맞아야 돼요. 광합작용을 해야 돼요. 이 백합화 하나가 자라서 아름다운 옷을 입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필요해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주가 없이 백합화 자라겠어요? 지구가 없이 백합화 자라겠어요? 햇빛 없이 백합화 자라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세요. 이 하찮은 백합화를 위해서도 이 놀라운 것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백합보다 더 귀한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만드셨어요. 예비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것들을 다 준비하셨어요. 이 많은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백합화를 위해서 또 다른 더 중요한 것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백합화에는 안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이 우주 만물보다 더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는 그 자신을,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만 너희일까 보냐?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편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편지하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모든 곳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무소부재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든 동시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분이셔요. 여러분 어디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천지에 충만하신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변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은 영존하시다고 그러셨고 하나님의 생명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의 경륜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자족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족하시다. 자족이라는 뜻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온 세상과 만물은 다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주권자 하나님, 나의 주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천국에 가실 때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돌려드리고 가시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습니다. 왜 내 것 떼먹고 왔느냐? 너에게 맡겼는데 왜 떼먹고 그냥 왔어? 라고 책망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떼먹지 않고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여러분들의 재물과 가족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9가지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족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면서 나의 하나님에다가 계속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자족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주권자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활이,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근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9절 말씀에서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 놀라운 전지전능하시고 자전하시고 영원무궁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 바 되었어요. 이 놀라운 분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영원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직도 믿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서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잘못이 있고 여러분의 죄가 있고 여러분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분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욥기 22장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대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목하고 평안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화목하고 평안할 때 여러분이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임합니까? 여러분 뭐 재물의 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여러분의 많은 소유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런 복은 썩어질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바로 여기 나온 9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번성의 복을 주시고 안식의 복을 주시고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소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 때입니다. 무슨 빛입니까? 우리의 빛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대하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믿는 성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우주를,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사라져버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앞으로 다가올 이 세상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1시간 더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편재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족하시고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며 저희들의 목자가 되시고 저희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축복들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며 저희들을 인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이 영등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